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민수기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민수기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등잔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소가 있었죠.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성소가 아니고 성막입니다. 성막은 성소를 포함해서 전체를 두르고 있는 막이죠. 그 중심에 성소가 있었습니다. 이 성소는 성스러운 장소라는 뜻이고요. 이 성소에는 두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성소, 하나는 지성소. 이 성소는 널빤지로 둘러서 만들었습니다. 일종의 궤짝 같은 거죠. 바닥도 없고 위에 지붕도 없는 그렇게 큰 궤짝에 가운데 2대1 비율로 하나 뭐를 넣어서 칸막이를 만들었습니다. 이 넓은 곳을 성소라고 했고 좁은 곳을 지성소라고 했습니다. 이 넓은 곳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이 지성소에는 딱 하나만 있었죠. 법궤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덮는 뚜껑이 있는데 그것을 죄를 사함받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해서 속죄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고 해서 시은좌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성소에서는 지성소와는 다르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지성소를 향하는 방향으로 봤을 때 왼쪽에 등잔대가 있었고 또 등잔대가 마주보고 지성소로 향하는 길로 봤을 때는 오른쪽에 떡상이 있었고 또 지성소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쳐졌는데 그 성소 방향 쪽에 지성소 방향으로 바로 앞에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그 분향단을 지나면서 휘장을 걷고 기어서 대제사장이 들어가면 요 분향단을 마주보는 반대편에 법궤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성소에는 법궤 하나만 있고 성소에는 이렇게 세 가지 등잔대, 떡상, 분향단이 있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성소에 비해서 크기가 커야 되겠죠. 그래서 지성소가 성소보다 넓은 것입니다. 이렇게 널빤으로 조립을 해서 칸막이 형태로 만든 성소, 그곳에 비가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막아야 되니까 해달이 있죠. 이 물고기죠. 이 물고기 해달의 가죽, 그거는 물도 스며들지 않도록 굉장히 촘촘한 우리 피부와 같은 거니까 그 해달의 가죽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그 칸막이 위에 겹겹이 덮였어요. 완전히 그냥 쫙 덮으니까 물도 스며들지 않을 정도면 빛도 안 들어오겠죠. 그럼 그 안에 들어가면 깜깜한 거예요. 일을 보고 싶어도 어떤 일도 볼 수 없고 제사장이 제사 업무를 볼 수 없었습니다. 외부에서 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빛이 완전히 차단될 정도의 이 지붕이었기 때문에 업무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제사장의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빛을 비치는 게 유일하게 왼쪽에 있는 이 등잔대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등잔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등잔대에는 7개의 등잔이 있어요. 등 하나 대가 있는데 여기서 7개가 이렇게 쭉 이쪽 3개, 이쪽 3개, 가운데 이렇게 있죠. 보신 적 있으시죠? 사진으로? 네. 이거를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메노라라고 합니다. 메노라. 이 메노라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다윗의 별만큼 같이 소중히 여겨요. 다윗의 별 메노라 이렇게 소중히 여겨요. 그리고 우리가 기가 있잖아요.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가 있잖아요. 국기. 그런데 국기 말고 나름대로의 나라를 상징하는 또 다른 기들이 가끔씩 있어요. 뭐 어느 나라는 사자가 될 수도 있고요. 있는데
이스라엘의 이 국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국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국장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국장에 새겨진 문양이 이 메노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메노라 등잔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마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전 세계를 비추는 빛이다. 이런 자랑스러운 마음을 갖도록 한 것이 그 국장에 새겨진 메노라 문양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7개의 등잔들이 앞으로 향하라 라는 말씀부터 주십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등잔대가 성소의 한쪽 벽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성소, 지성소 이렇게 되는데 한쪽 벽에 붙어 있어요. 이거를 다 앞쪽으로 향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을 해석하기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해석하는 방법은 2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 등잔대를 1인칭 시점으로 볼 것이냐, 나로 볼 것이냐, 우리를 기준해서 독자를 자기 자신으로 보고 할 것이냐, 아니면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제3인칭 시점으로 볼 것이냐, 하나님은 2가지 시점으로 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3인칭 시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 등잔대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성소에 있는 등잔대를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제3자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빛 아래에서 그 성소 안에서 제사장들이 업무를 수행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세상에서 나름대로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다른 빛으로는 안 된다는 거겠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빛만을 따라서 주의 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다른 빛이 올 때 어둠 가운데서 휘황찬란한 여러 가지 세상의 빛, 그 안에서 춤추고 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빛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 성소에 있는 등잔대를 해석할 때 제3인칭 시점에서 바라볼 때의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가 있어요. 1인칭 시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3인칭 시점으로 바라보는 해석은 여기서 그만 마치고요. 오늘은 1인칭 시점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칭 시점에서 등잔대다. 그러면 내 자신이 등잔대라고 그러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도 예수님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도 될 수 있다는 이중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빛은. 그럼 우리라고 그러면 개인으로서의 우리 성전인 우리가 될 수도 있고 성도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성도가 모여있는 교회가 될 수도 있겠죠. 개인이라고 그러면 교회를 포함할 수는 없지만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 성도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도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등잔대를 교회라고 보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 성소가 굉장히 완전히 암흑으로 어두운 가운데서 이 성소를 비춰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성소가 뭘까요? 이 성소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둠이잖아요. 세상을 말하는 거겠죠. 세상을 교회가 비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보니까 세상이 어두워. 아주 그냥 지적으로 영적인 세계를 몰라. 그래서 나쁜 짓도 많이 해. 막 책망해. 그런다고 그곳이 밝아지진 않죠. 세상은 원래 어두운 거예요. 세상은 영적으로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행동도 깜깜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곳을 향해서 책망한다고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밝아지는 건 아니겠죠. 교회의 세상을 향한 주된 첫 번째 역할은요, 책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때로는 어두움일 수 있겠죠.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또 가까운 사람들도 우리 영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어둠일 수 있겠죠? 그러면 그들을 책망에서 깨우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빛을 비춰야 된다. 어떤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 말씀의 빛을 비춰줘서 알려줘서 깨닫게 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알려주고 기다리고 기도해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면서 뭐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될까요? 이 성소에 한쪽에 등잔대가 있었죠. 등잔대가 이쪽으로 전체를 향해서 비추라고 했죠. 그러면 어둠을 향해서 그 성소에 있는 어둠의 모든 것들 다 비추겠죠. 불신자들을 비추겠죠. 그런데 주되게 그 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마주보면서 떡상이 있죠. 떡상. 떡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출애굽기 40장 22절에서 24절 보면 그는 또 회막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또 회막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보게 하고 등잔대가 마주보고 있는 것이 떡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떡상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러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줄 때 이 성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등잔대가 빛을 비추면 뭐가 드러나요? 떡상이 정면으로 드러나죠. 그런데 이 떡상에 있는 떡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계속 비추면서 알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알게 해줘야 돼요? 보여주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면으로 보일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원래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둠만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어둠 가운데 가장 큰 어둠인 지옥에 가는 영벌을 받게 될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 승천하셔서 하늘 천국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들 떠나지 않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라고 보여줘야 되고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여러분들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안이 열려서 보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것을 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생명의 몸이니 내 살을 먹으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세상 사람들 어두운 곳에 있는 이들에게 할 일은 예수님을 비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먹도록 해야 되는 거죠.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하는 거죠.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빛을 비춰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예수님을 보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할 일인데 또 한 가지 할 일이 있어요. 그거는 성소 안에 또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죠. 출애굽기 40장 26절에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안 휘장 앞에 두고 금향단, 이 향단에는 향재료를 불로 피워서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향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이 향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라. 요한계시록에 나왔죠. 그러면 교회가, 빛된 교회가 어두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뭔가를 알려주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동시에 보여줘야 될 게 있어요. 뭘 보여줘요? 여러분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을 알아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혼자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잠잘 때 깨워서 밤새도록 새벽부터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머니들이 그런 분입니다. 아버지가 그런 분들입니다. 이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깜깜하지만 그 기도하는 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밝아질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등잔이 교회로서 세상을 밝게 비추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계시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아주 명심해야 될 거. 오늘 하나님께서 집중해서 말씀하세요. 4절 봤는데 2절이나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자, 2절, 4절 보겠습니다.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다 비추게 하래요. 7 등잔 중에서 어떤 거는 뒤쪽, 어떤 거는 왼쪽, 어떤 거는 오른쪽, 어떤 거는 앞 이렇게 나눠지지 말고요. 다 앞을 비추도록 하래요. 다 어둠을 비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고 기도하는 이들을 비추도록 하래요. 이 등잔대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붙어 있으면 바로 등잔 하나하나도 다 7개인데 교회잖아요. 교회가 다 한 방향을 가리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잔대가 그냥 방향을 하나 등잔대만 옮겨도 7개의 등잔들은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등잔대를 만들 때 이 등잔들을 따로따로 만들지 말고요. 그냥 금 있으면 금 탁 쳐서 쫙 핀 다음에 등잔대 모양으로 그리고 등잔 7개 모양으로 하나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통짜로. 나눠지지 말라. 교회가 7개다 얘기는 7개는 완전수를 말하는데 교회가 이렇게 많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각자 따로 놀지 말라는 거죠. 한 방향 예수 그리스도와 기도하는 이들을 비추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을 비추라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의 자리, 학연, 지연, 정치 성향 이런 것들로 다 나눠줘서 세상에 빛을 비추라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때로는 마음에 안 들고 밉다 할지라도 그래.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해야 될 주된 일은 세상에 빛을 비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게 만드는 일이니까 이것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이런 것들 불편한 것들 다 내려놓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할 일은 교회끼리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또 교회된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도 어떤 일이 있어도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화평을 이룰 수 없는 여러 요소가 있지만 교회가 할 일은 첫 번째는 바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다퉈서는 이 일을 할 수 없으니 내가 일단 내려놓으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화평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평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럼 결국은 보면 화평을 이루는 것이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한 도구, 중간에 과정일 수 있지만 이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없기 때문에 화평을 이루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을 수 있어야 돼요. 화평을 이루는 것 목적 그리고 대전제, 큰 목적으로서 이 불신자들에게 빛을 비치는 거 이것도 목적으로 삼고 두 가지를 놓고 열심히 기도하고요. 열심히 양보하고 열심히 애를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받은 첫 번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령 일하시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제가 직장 생활에서도 느낀 거지만요. 아무리 그 직장 밖에 돈을 엄청나게 회사에 벌어줄 프로젝트가 있어도 직장 내에 상사와 불화하거나 아니면 동료들끼리 불화하거나 아니면 상사를 설득시키지 못해서 이 돈 많이 벌 수 있는 영리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상사가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면 아무리 좋은 프로젝트도 실행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걸 크게 깨달았거든요. 아무리 좋고 나라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릴 만한 좋은 것이 있어도 그 일에 함께할 또 때로는 지도할 또는 밑에 따라올 동료, 상사, 부하 직원 설득시키고 화평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건 이룰 수 없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또 교회가 전 불신자와의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일부인데 그 일부인 우리 교회들 교단과 상관없이 하나를 이루지 못하면 전 세계에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이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될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 가정도 다 마찬가지고 이 내부에 이 일들을 먼저 다지는 것, 이것을 큰 목적으로 두고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노력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 직장 모든 면에서 내적인 부분에 화평을 이루는 걸 목적으로 기도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면서 밖에 거대한 대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